좋은 날입니다. 2월 5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전파된 말씀, 거부된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행할 힘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무저갱에 내려가셨죠. 그것이 나의 죄값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저갱에 떨어지신 것은 우리 죄값으로 이미 행하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앉아 계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마음으로 믿게 된다면 입술로 시인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믿어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 14절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선언해요.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주님을 고백하면, 시인하면 구원인데 믿지 않고 어떻게 시인합니까? 라는 말이에요. 또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으려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시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인데 믿어야 부를 수 있고 믿으려면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들어야 가부간의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가 아름답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시대가 세속화되었다, 교회가 타락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타락했을까요? 어디서부터 교회의 세속화는, 타락은 시작되었을까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니까 복음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성품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시작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소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뜨거운 심장을 가진 소수가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전하는 자가 될 때 듣는 자가 있을 것이고 듣는다고 다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자들 가운데 믿는 자가 일어날 것이고 믿는 자가 믿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도 복음을 다시 전파할 거예요. 이렇게 다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부흥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심장이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불이 붙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불이 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복음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6절부터 21절입니다. 논쟁할 수 없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행위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할례받음으로 구원이 아니다, 그걸로 전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반문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반문할 것입니다. 뭐라고 반문할까요? 언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됐냐? 우린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 듣지 못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교만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잖아 라고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억울하죠.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18절에 사도 바울은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반박합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이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이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시작되어서 온 유대 땅 가운데로 퍼졌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지금 땅끝까지 전파된 이 시국에 지금 니네가 듣지 못했다는 것은 그건 핑계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유대인은 마음이 교만해서 믿지 않은 것입니다.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에 묶여 있어서 내 의지대로 구원을 얻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고 믿지 않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19절에서 21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듣기는 했어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반문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듣긴 들었는데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반문한다면 그런데 모세가 이미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이 순종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시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백성 아닌 자, 이방인이죠. 이방인으로 너희로 시기나게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너희 마음에 시기가 날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여기 미련한 백성은 이방인을 말하는데 미련해서 미련하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의 우월함을 내세우면서 이방인들은 미련하다라고 여겼던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꼬집어서 너희가 미련하다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하여금 너희가 노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기하여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거 이미 모세가 말하지 않았느냐? 또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너희를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애타게 외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애타게 외쳤습니까?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슬러 타락한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종일토록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손을 벌려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애처로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이사야가 외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백성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믿는 나라고 여기는 나를 향해서도 주님은 못 박히신 두 손을 벌려서 내 품으로 더 들어오고 나를 더 의지하고 내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 되심을 여러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요? 나도 여전히 내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불순종은 없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불순종하는 나에게 못 박힌 두 손을 내밀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또 구원받아서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시작,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을 때 듣는 자가 일어나고 믿는 자가 일어나고 시인하여 구원 얻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선순환이 이 시대에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또 내 심령에서부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말씀과 또 가르침을 주셨고 또 주님은 애타게 우리를 손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미루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품 안에서 회복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